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8절입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의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이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거지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를 못하지요.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삽니다. 사실은 이 둘 다 영생이지요. 지옥에 가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그냥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죽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세세토록 고통을 받고 형벌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도 지옥에는 안 가야 되는데 누가 가느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간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생이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성경에서 자,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기 두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 시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 그 육체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서 예언을 하신 것이라. 만약에 사람이 죽고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썩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바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여기 죄사함을 받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듣지 못한다.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부르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앞에 보면은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16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회당으로 가가지고 거기 모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요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생을 하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괴로움이 있더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안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다른 민족에게라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핍박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돌로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느냐,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들었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오. 여기 42절에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44절에서 다음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에 가가지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고 하니 여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왔다고 그랬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소문을 냈던 것이죠. 거기 갔더니 진짜 말씀 잘 전하더라, 엄청나게 좋은 말씀 전하더라, 은혜를 많이 받았다,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소문을 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나도 가보자. 너도 나도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와서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못 듣는 거지요, 오지 않으면.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마음의 기쁨이 넘쳐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돼. 그래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전에 행한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와보라,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우물가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좋아, 은혜를 받아 마음의 기쁨이 넘쳐.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하시고 내일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 붙잡아 오늘 밤 하룻밤 더 주무시고 내일 또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음날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를 말하는 것이죠. 이 백부장.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아주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아예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구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기억된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저 요빠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 사도가 있는데 그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가요 가까운 일가와 친구들을 많이 초청을 해다가 모아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집 식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가 초청한 많은 일가와 친구들이 그 집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방언이 터져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이방인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처음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이요,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한 들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도, 아무리 복음을 힘있게 전하여도 와서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와서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오. 뭐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고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로마서 10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그리하라. 그 말은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죠.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니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뒤로 미루면 그 말씀을 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들으면서 깨닫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게 45절 46절에 보면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어요. 열심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여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막 변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말씀 듣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막 방해를 해요.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돌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고약한 사람들이죠. 저도 전에 상당히 오래전인데 전에 세무대가 여기 있을 때 세무대에 가서 학생들을 강의실에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아 진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요.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해요. 우리 세무대 학생들이 원래 이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도 역시 열심히 하더라고.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 지적인 욕구가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딱 그 중에 한 사람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뭐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방해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파 것이요. 구원파에 속한 사람이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궁금해가지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런 사람 제일 이뻐하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이 저는 진짜 제일 이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알고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방해를 하기 위해서, 계속 방해하기 위해서 막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고 엄청나게 방해, 성경 공부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리 뭐 설명을 해주고 가르치고 뭐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방해하려고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너는 나오지 마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안 나오고 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요. 이제 방해꾼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막 새벽기도 나오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중에 그 세무대 졸업하고 나서 이제 여기 세무서에 발령받아 가지고 직장 생활 하는데 나중에 결혼까지 해가지고 애를 셋이나 낳아가지고 한번 찾아왔어요. 안수집사가 됐더라고요. 안수집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1년에 55명 예수님을 영접시켰다는 거예요. 1년에 55명. 엄청난 숫자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킨 사람이 1년에 55명. 대단한 숫자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또 이들이 복음을 열심히 또 진지하게 들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느냐. 여기 4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다 믿으니라. 누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누가 작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만 믿는다는 것이죠. 깨닫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장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미리 정하신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택하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들어도 못 깨달아요. 아무리 들어도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들었다 할지라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못 믿는 거지요.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의 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매 맞고 돌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육체의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환난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라도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결국에 이루어지고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만 부르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만 부르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문벌 좋은 사람만 부르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들만 부르시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만 부르시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잘난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배하리 하심이라. 그러므로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니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라. 구원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이 나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을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기 바울과 바나바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쓸모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죄인들인데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희들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불러주시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헌신하여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 전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며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택하여 주시고 영생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또 이 복음 전하면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